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귀의 흉계, 자살하는 기독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하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대제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자, 오늘 저는 마귀의 흉계, 자살하는 기독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로 설교하려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자살시켜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음흉한 계략을 이제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자, 2023년 세계보건기구죠. WHO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매년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자살로 70만 명이 죽는다. 매년 전 세계 자살률의 77%는 저소득층이거나 아니면 중간소득 국가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23년, 이제 작년이죠. 한국에서의 자살 사망자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13,978명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72명이 증가한 수치죠. 제가 생각할 때 해마다 이 수치는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에요. 근데 OECD 평균은 10.7명이죠. 그러니까 2배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최근 20년 사이에 그 자살률이 3배나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0년 사이에 최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OECD 국가의 더블인데 그것도 그보다 더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2024년 5월까지죠. 아직 오랜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6,375명이죠.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791명이에요. 그러니까 몇 프로가 더 늘었어요? 584명이 늘었으니까 10.08%가 더 증가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층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 자료에 의하면 10대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 청소년들이 자살할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닙니다. 지금 10대에서 30대까지 주요 사망 원인이 이제 자살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소셜 미디어죠.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걸 통해 뭘 자꾸 봅니까? 부정적인 사건, 정보에 쉽게 노출되죠. 그리고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영화다, 드라마다 이게 막장으로 가는 이 폭력적이고 인간성 말살에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청소년이 우울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만이 아니라 중장년층과 노인의 자살률도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자살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자살 전성 시대다. 이게 참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심각한 사회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을지의학대학교의 김명희 교수가 2009년도에 소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한국의 사회 동향 2009년에서 이분이 무엇을 달았느냐? 자살의 급증과 원인이라는,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자살을 하는 걸까? 급증하는 걸까? 또 그 원인이 뭘까? 이분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자살 생각과 자살 사망은 모두 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자, 뭐라고요? 사회 경제적 불평등. 이게 자살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자살의 주요 동기가 경제 문제. 뭐 그거를 꼭 부인할 수는 없죠. 또 건강 문제 혹은 또 가정 불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살의 주요 요인으로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드러났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살의 표면에 드러난 현상적 문제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면에 깔린 본질적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 두 번째는 뭐냐? 폐쇄적 개인주의입니다.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자살의 근본 원인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 두 번째는 폐쇄적 개인주의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존재론적 영혼 문제다. 존재론적 영혼 문제. 그러니까 본질, 존재 자체가 영혼이 문제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주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신의 부재는 인간의 부재로 이어진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인간의 부재에다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버려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버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being forlorn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죠. being forlorn.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누구인지 모르는 소외의식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왜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조리의식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의미의 절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인간이 왜 도덕적이게 하는지 알지 못하는 도덕의 절망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신의 부재가 인간의 부재로 이어지면서 소외의식, 부조리의식, 의미의 절망, 도덕의 절망에 빠지면서 이 갈등 속에서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자살로 몰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폐쇄적 개인주의가 자살의 주 원인이 된다. 이건 뭘까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론적 정신 문제죠. 폐쇄적 개인주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현대의 특징을 지으면 뭡니까? 옛날에는 가난해도 가족끼리 오손도손 형제의가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 다 파괴됐어요. 개인주의적 물질주의가 이 시대에 팽배하고 또 포스모던 시대의 짐승과 같은 욕망이 이렇게 주도를 하면서 이 관계성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자살의 주 원인인 거예요. 자, 이 폐쇄적 개인주의가 자살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프랑스의 사회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좀 발음이 좀 그런데 디루켐이라고 그래요. 디루켐. 이 사람이 1858년에서 1917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이 1897년에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자살의 사회학적 연구. 굉장히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개인주의가 자살을 유발하는 원인을 촉발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자살을 유도하는 원인이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개인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는 자살의 의도를 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뿐 아니라 처음부터 자살 경향을 만들어 자살을 일으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폐쇄적 개인주의. 자, 그의 주장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개인적 존재가 아닌 사회적 존재로 창조했음을 입증하고 있죠.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성을 잃어버리면 자살할 확률이 급증한다. 그럼 오늘날 왜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죠? 사회적 관계성이 다 깨져서. 왜 청소년 자살이 이렇게 높아지죠? 그 아이들은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컴퓨터만 가지고 인간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소셜 미디어에 노출돼요. 그래서 그들이 배고파서 자살하거나 뭐가 부족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그럼 관계성이 깨지면서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오늘 설교 본문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가룟 유다의 자살에 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불신자든 신자든 인간을 자살시키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면 그냥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또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할까? 자살을 충동을 일으키고 자살을 부추기고 결국 자살로 끝장나게 만드는 마귀가 그 배후에서 역사한다.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자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인간을 자살시키죠. 첫째가 뭐냐? 생각 미혹이에요. 생각으로 자살할 수 있는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너는 빨리 죽어. 너는 인간이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막 속살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의 평가는 세상의 흐름이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미혹이 자살 충동을 일으켜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면 마귀가 왜 예수님을 팔라고 하는 속살거림을 넣었을까요? 그 마음에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원인 제공을 한 게 가룟 유다죠. 뭐예요?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탐욕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마귀가 속살거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속살거림에 생각을 넣어주면 거기에 이제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마음을 속박해 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생각부터 이렇게 속살거려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는 마귀가 마음을 장악해요. 무서운 거예요. 자살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넌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에 넣었잖아. 그걸 물리쳐야 돼. 그럼 어떻게 물리치는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자살 충동이 생기고 자살을 하려고 해요. 세 번째 뭐죠? 자살 파멸이에요. 자,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미혹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들어가죠. 속박. 그 다음에는 자살 파멸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스스로 몸매어 죽은지라. 예,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제 자살은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무슨 뭐 가정 문제다, 뭐 물질 문제다, 그거 다 부차적인 거예요. 현상 문제. 어떤 그 사회에 어떤 사회 뭐 경제적 불평등, 그러면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나요? 다 굶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자살해? 그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 그랬죠? 두 가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이게 가장 존재론적 영혼 문제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폐쇄적 개인주의, 관계론적 정신 문제가 근본 원인이고, 거기에 배후에 또 누가 역사한다? 마귀가 속살거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자살의 충동을 갖고 있거나 우울증이 심한 분들 꼭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 자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마귀가 뭐로 역사한다?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 그랬죠.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뭐로 채우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나의 주관적인 평가나 세상이 말하는 나를 향한 평가를 받아들이지 말고 뭐로 채워라? 생각과 마음을 뭐로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그럼 마귀가 거기에 틈타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심한 분이나 자살 충동인 사람은 뭐를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서서히 어둠이 물러가죠. 자,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자, 우리 안 되잖아요. 말씀을 머리와 마음에 채우려니 이 마귀가 이미 장악하고 부정적이고 우울 생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라.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능력으로. 그럼 마귀가
또 이런 세상적인 이 약한 생각이 들어올 수 없죠.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 자살하지 않으려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를 통하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의 이 세상적인 이러한 왜곡되고 이러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그러한 유튜브를 통하여 들어오는 그 많은 잘못된 악한 생각들을 차단해야 돼요. 생각을 뭐로 채워야 될까?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채워서 여러분 스스로를 이 악한 세상에서 지켜야 됩니다. 자, 빌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똑같이 나오죠? 자, 생각과 마음을 뭐로 채워라?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억지로 말씀으로 채울 수가 없죠? 기도해야지. 주여, 주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울증에서 걸리지 않게 할 수 있고 자살할 충동을 누리지 않고 평안한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룟 유다의 물질적 탐욕은 마귀의 미혹에 사로잡히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하도록 원인 제공한 거는 인간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을 생각과 마음을 채우는데 마귀 절대 공격 못해요.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 마귀의 미혹을 불러들이는 건 누구다? 우리 자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굴 탓하지 마세요. 예. 바로 가룟 유다가 마귀의 속살거리는 생각을 갖도록 한 거는 가룟 유다의 물질적인 탐욕이라는 거. 자, 유다는 물질적 탐욕에 사로잡혔어요. 워낙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강했던 사람인 거로 알고 있어요. 물질적 탐욕에 강한 신자는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미혹에 빠져 믿음이 파산되기 쉽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예.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 6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참 듣기 좋죠. 듣기 좋아.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노동자의 300일치 품삯이에요. 오늘날. 그러면 오늘날 만약에 노동자가 한국에서 10만 원을 번다면 3천만 원 정도 되고 만약 조금 더 능력이 돼서 20만 원 번다면 6천만 원 되죠. 정말로 주님 앞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 이렇게 요만한 호리병으로 되어 있거든요. 옥합인데 그걸 탁 깨는 거예요. 그러면 비싼 3천에서 6천만 원 정도 가치,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을 그걸 갖다가 예수님 머리털로 자기 그 발을 씻었어요. 가룟 유다가 왜 화를 냈을까? 그 3천만 원, 6천만 원 돈 헌금을 했으면 자기가 거기서 삥이라 그러나요? 그거서 횡령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주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십니다. 책망하죠. 가만 놔둬라. 그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아, 근데 그 예수님이 쳐다보는 그 눈이 너무 무서운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꿰뚫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그 부정 축제를 들켰다고 직감합니다. 그렇잖아요. 양심은 속일 수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두 번째, 마귀는 가룟 유다의 물질적 탐욕에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충동질합니다. 속박을 해버리는 거야. 마음에 들어간다. 자, 유다는 모든 것이 들통나자 예수님을 죽여버림으로 완전 범죄를 꾀하였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예수님 죽이면
자기가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부정축제한 어마어마한 돈 헌금 엄청 들어왔을 거예요. 그 예수님 죽이면 되잖아. 완전 범죄로 꾀합니다. 그래서 그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뛰쳐나오자마자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가요. 바로 그날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로 그 순간 뛰쳐나와서 누구한테 간다? 대제사장에게 죽여버려야지 예수님. 무서운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바로 이 순간 마귀는 물질적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를 지배해버려요. 야, 너 뭐해? 너 들켰잖아. 빨리 죽여버려. 그럼 완전 범죄 되는 거야. 누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룟 유다가 무모한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겨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흥정을 하는 거죠. 은 30을 달아주거늘. 흥정했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고 마귀가 그 안에 지배하면 보통 때 할 수 없는 짓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한다. 그냥 그 사람 자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본문에서 은 30세겔은 종의 몸값이에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옵니다. 30세겔. 종을 살 때 30세겔을 주고 사면 돼요. 자, 30세겔이 얼마냐? 노동자의 120일치의 품삯이에요. 그럼 만약에 120일치 1일을 10만 원으로 따지면 1200만 원.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죠, 사실. 또 1일을 20만 원으로 따지면 2400만 원. 아니, 예수님 자기 스승을 그 많은 기적도 보았고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인간의 물질적인 탐욕이. 아무리 예수님 바로 옆에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 막 별별 기적을 다 봤는데도 이 탐욕 때문에 마귀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무서운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여기서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 유다의 물질적 탐욕이 마귀의 속박으로 인해 그의 이성도 양심도 마비시켜 버려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셋째. 마귀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 죄책을 불러일으켜요. 이제 너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마귀는 사실 가룟 유다를 유혹할 때 가룟 유다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미끼를 탁 던지는 거지, 생각을. 그 생각을 이제 인간이 악한 생각을 딱 잡으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지배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이상한 생각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거슬리는 생각을 때 떨쳐버려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서 그냥 타협해버리면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마귀에게 지배되면 그 다음 단계가 마음을 지배하고 그 다음 단계 이제 악을 행하는데 문제는 뭐냐? 악을 행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가룟 유다에게 배반하도록 하고 했는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라고 죄책감을 줘요. 너 그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살시키죠. 파멸을 이루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유다를 여러 번 회개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1절, 또 23절, 마태복음 26장 25절, 또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은 계속해서 5번에 걸쳐서, 5번인가요? 4번에 걸쳐서 계속 힌트를 줘요. 너 그런 짓 하지 마. 이 양심을 계속 두들겨요. 그런데 이미 물질적인 탐욕과 사탄에 완전히 지배받은 상태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깊은 진리가 있죠. 아무리 성령께서 그 사람을 돌이키려 해도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탐욕을 가지고 마귀의 지배받으면 안 들린다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형이 확정됩니다. 요거를 목도한 유다가 그때야 후회를 합니다. 재정이 들어오니 그때는 이제 마귀가 한번 치고 나간 거지 이제. 마귀가 지배할 땐 제정신이 아니었다가 마귀가
치고 나가면서 너 죽어 하고 하니까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후회하면서 자살한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유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며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게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전자는 가룟 유다가 목매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후자는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 배가 터지면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유다가 나무에 줄을 매고 목매어 죽었어요. 근데 이 줄이 좀 제대로 튼튼하지가 않았나 봐. 나무가지가 부러지면서 몸이 땅에 떨어지는 과정에 뭐 돌이나 그런 데 부딪혀서 배가 쫙 찢어지면서 창자가 다 나온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마귀의 속살거림에 넘어가 머리와 마음이 지배되어 결국 파멸되는데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내장이 다 터져 나올 정도로 비참한 처참한 모습을 보이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보면 유다가 불의의 싹스로 구입한 밭을 피밭이라는 뜻의 아겔다마라고 설명합니다. 아겔다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유다가 3년 동안 동계를 맡았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왔겠어요. 그때 부자 여인들이 굉장히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3년 반 동안 집은 없었지만 물질의 궁핍함이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모르겠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거로 뭘 했을까요? 땅을 구입했어. 그때도 투기를 한 것 같아. 지금만 땅 투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땅 투기가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뭐 몇천 평을 샀는지 모르지. 그 돈으로. 거기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가룟 유다가 자기가 산 땅에서 거기서 나무에서 죽은 것입니다. 목매달아 죽은 것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6절 8절에 보면 또 다른 땅이 나와요. 유다가 성전에 던져버리잖아요. 은삼신 3개를.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나그네의 묘지로 삼기 위해 구입한 것을 피밭이라 그래요. 근데 요 때는 아그로스라 그래요. 아그로스. 달라요. 피밭인데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부정축제하여 산 자기의 땅은 아겔다마라는 뜻의 피밭이고 가룟 유다가 30냥에 팔아 그것을 후에 막 대제사장한테 나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 성전에 집어던진 땅 값 30냥은 그것도 피밭인데 아그로스예요. 다른 땅이에요. 그거는 이제 나그네 묘지로 삼았다. 이해가 되죠?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또 같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모르면 이런 이제 혼돈이 오죠.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 기독교인이 자살하면 지옥 가는 이유. 기독교인이 자살하면 지옥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자살을 죄로 간주했어요. 이게 전통적인 이제 자살에 대한 견해죠.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없다는 전통적 교리를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지지해 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살의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행위로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목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저버리는 악행이다. 그렇죠? 사람이 살고 죽는 거, 인간에게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거둬갈 때까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느냐?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거든요. 그 목적이지 고난 자체가 아닌데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살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욥기 12장 10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게 절대 주권자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다고 1년을 더 연장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죽고 싶다고 1년을 더 단축할 수 없어요. 살고 죽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욥기 1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인생에 사는 날과 달수를 미리 정하셔 놓았어요. 너는 70년까지 살다가 내게 와. 너는 30살까지 살다가 와. 너는 90살까지 살. 이거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갑자기 30대에 죽는 사람도 있어. 매일 골골해. 매일 골골골골. 곧 죽을 것 같은데 9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주께서는 인생에 사는 날과 달수를 미리 정하시고 아무도 그 이상은 더 살지 못하도록 수명의 한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막 800년 900년까지 살았잖아요. 지금은 사실 100세 넘어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의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 세포 DNA 안에 그 수명이 그 시계 있잖아요. 그게 다 세팅돼 있대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앞으로 좀 더 과학이 발달하면 유전하게 딱 그 각자 세팅한 그거를 밝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그러면 당신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1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당신은 97세까지 살 거다.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것까지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진짜예요. 다 세팅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객사하는 일은 없다고. 하나님의 눈에 피해져서 내가 뭐 사고로 그것도 다 주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정하신 날짜만큼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 여러 신학자들은 자살한 기독교인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해요. 유튜브 보다 보면 목사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한 기독교인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장할까? 이들은 자살을 성경적 관점이 아닌 인간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도 다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돼요.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자살한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하냐? 자살은 정신적 고통이나 감정적 상처 혹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이기 때문에 병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자살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독이 이 합법화가 추진 중에 있는 안락사, 존엄사. 이거 지금 이런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암암리에 안락사 존엄사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은 합법적이진 않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점점 더 합법화될 겁니다. 안락사, 존엄사 법안이 자살을 부추기고 있어요. 안락사로 흔히 번역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유타나시아라 그러는데 이게 참 재밌는 단어예요. 그리스로 직역하면 뭔지 알아요? 놀라실 겁니다. 아름다운 죽음. 안락사가 아름다운 죽음이래요. 무슨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아름답게 죽을 수 있다. 그게 마귀의 역사인데. 자, 안락사를 요새는 좀 더 우아하게 표현하죠. 뭐죠? 존엄사, 웰다잉. 뭐 안락사보다는 안락사하면 누가 나를 죽이는 것 같아. 근데 존엄사하면 뭔가 멋있는 것 같아. 나 존엄사 할 거야. 뭐 바꾼다 그래서 뭐 본질이 달라집니까? 뭐 안락사를 우아하게 존엄사로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은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마귀의 흉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자살한다고 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기독교인들도 불신자들처럼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자살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이렇게 연예인들은 이렇게 크로즈업이 되잖아요. 자살했다.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많이. 근데 꼭 이제 뭘 비워주자면 그 영정 밑에 그거 뭐라 그러죠? 무슨 패? 예? 위패라 그러죠. 예? 거기 보면 꼭 십자가가 있어. 반드시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 있어. 그 얘기 뭐예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지. 그게 그냥 명목적인 기독교인인지 거듭난 기독교인이 그건 난 모르겠지만 왜 그 십자가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자살한다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는 명목적인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거듭난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게 충격이에요.
아니,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자살할까? 더 심각한 거는 목사들도 상당수가 자살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누구라 내가 말을 안 해요. 뭐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자살해요. 물론 그 자살의 원인이 이제 우울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자, 그러면 성경적 관점에서 자살한 기독교인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결론, 천국에 못 갑니다. 지옥. 그럼 왜 지옥에 갈까?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살인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살인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고의적 살인자를 하나님은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35장 31절, 누구든지 살인자로 판명되면 반드시 죽여야 하며 그의 형벌을 벌금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살인하잖아요. 물론 고의적이지 않은 거는 그거는 이제 도피성이 있어 피할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 자, 성경은 살인자들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살인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살인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성경은 살인자가 지옥 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는 살인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살인자는 그런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살인했어도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살인자가 회개함으로,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악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 왕들 가운데 최악의 50년 이상 통치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많은 선자들을 죽였던 므낫세. 여기 역대하 33장 1절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므낫세가 온갖 악을 저질렀죠. 살인과 우상숭배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요. 전쟁에서. 그래서 감옥 속에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기도라는 그게 나와요.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용서해줘요. 용서해주고 다시 회복시킵니다. 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악독한 우상숭배자여 살인자인 므낫세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불행하게도 천국 갔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나 용서 안 해. 그동안 저지른 수많은, 너 때문에 수많은 선자를 죽이고 우상숭배로 남유다를 멸망하는데 결정의 역할은 너 아무리 회개해도 나 안 받아줘.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불행하게도 용서받았어. 천국 가면 므낫세 봐야 돼. 두 번째, 살인자가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두 번째 다윗이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2장 15절을 보면 남의 여자, 아리따운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고 간음했을 뿐 아니라 바세바가 임신하자 요거를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의도적으로 사악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요? 이제 회개하죠.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누구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인가요? 예.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죄인이요. 회개하셔 하니까 막 찔려가서 막 통곡하고 회개해요. 그래서 다윗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살인죄를 범했지만 천국 갔습니다. 예, 므낫세와 다윗. 그래서 어떤 죄를 범했어도 회개하면, 어떤 살인자라도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그 살인마가 있죠. 고재봉이라고. 뭐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냥 원한을 갖고 그 군대에 갔는데 그 상사가 자꾸만 그 장교가 자를 괴롭히니까 그 장교를 죽인다는 게 후임자를 죽여버렸어. 그 온 가족을. 그 제목 유명하죠. 근데 감옥에서 이제 사형 언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형 선고를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데 회개했어. 그래서 그가 몇 달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있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합니다. 그 유명한 얘기죠. 어떤 살인자도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셋째, 자살자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살자가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자살자는 자기를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자죠. 그런데 이 살인자의 회개는 현세에서만 가능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그 기회가 없어요. 사후에는 회개가 불가능해요. 자살자가 자기를 살인한 살인자지만 왜 죄 용서를 받지 못하냐? 죽은 다음에 자기가 죽었잖아. 자기를 죽였잖아. 사후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기회는 이 땅에서만 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다시 기회가 없어. 그래서 사후에는 회개가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자살한 죄의 용서가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살자는 지옥에 떨어져 멸망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기독교인을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자라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건 너무나 명명백백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뭐 여기에서 또 붙이거나 말거나 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자살의 주 요인과 인간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전 세계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매년 70만 명 정도가 넘는 사람이 자살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자살 시도는 그것의 2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이제 시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살자의, 잘 들으세요, 90%가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의 주 요인이 우울증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우울증 환자의 60%가 자살을 생각하고 10%가 자살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통계에 나와 있어요. 자, 대한민국에서 2022년 우울증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얼마나 될까요? 100만 32명입니다. 100만 32명이에요. 100만 명이 넘어요. 매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우울증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 환자 수는 2018년 대비 32.8%가 급증했어요. 앞으로 더 계속 가속될 겁니다. 그러면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뭘까요? 잘 들으세요. 신경생물학자 요하임 바워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원칙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2006년도 발간됐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인간관계는 건강의 보호막이며 만성적 고독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 아까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살의 근본적 요인이 뭐라 그랬죠? 폐쇄적 개인주의. 그러니까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건강의 보호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잘하면 또 자살을 할 수 있는 걸 주게. 예배만 열심히 드려도 돼. 교회 오면 우리 이 사회잖아요. 혼자 고립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인간관계는 건강의 보호막이고 만성적 고독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전문가 얘기예요. 그는 타인과의 애정, 협력, 연대가 행복 전달 물질인 도파민, 옥시토신, 오피오이드 등의 신경 전달 물질 분배를 촉진시킨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사랑을 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서로 협력을 하세요. 갈등을 갖지 말고 연대를 하세요. 인간은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울증이나 자살의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개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면 그것들을 분비하는 기능이 마비돼요. 호르몬이. 멈춰버려. 자기 혼자 고립되어 있잖아요. 이게 인간 관계로만이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데 혼자 계속 오래 있잖아요. 기능이 마비가 돼버려요. 감옥이 왜 무서운지 알아요? 독방이 왜 무서운지 알아요? 이렇게 독방에 있으면 더 우울해지고 죽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울려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울증의 원인이 되고 결국 자살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날 현대 대한민국에 이렇게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급증하는 이유는 다 고립돼 버렸어. 다 자기밖에 몰라. 스마트폰밖에 안 봐. 부모하고도 관계가 끊어지고 형제 관계를 다 스마트폰. 부부간에도 매일 같이 있으면 스마트폰만 봐. 대화도 안 하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네. 자, 잘 들으세요. 더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우울증이 반드시 자살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울증이 자살의 근본 원인이라고 그랬죠. 대부분의 자살이 90%가 다 우울증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심한 우울증에 걸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자살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잘 들으세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사인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1718년에서 1747년. 그러니까 거의 39살인가요? 몇 년까지? 그렇죠? 39살에 죽었나요? 죽었는데 이 사람의 그 자서전을 보면 무력감과 무능함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죽고 싶다는 생각에 평생 사로잡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해합니다. 사람이 성격이 소심하거나 또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이 있죠. 사회성이 좀 많이 결여되는 사람. 그럼 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죠. 예수 믿어도 성격 때문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자서전을 누가 썼느냐면 이 생애 조나단 에드워즈가 썼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우울증이 심했었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극단적인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평생 자살했나요?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갔어요. 천국 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 사람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선교를 위해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심장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심장이 오른쪽으로 옮겨질 때까지 눈물과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병상했을 때 기도를 많이 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인디안들에게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진다. 이거 깨세요. 자살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자살로 이어진다. 그거는 정신질환이다. 이거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자살해도 괜찮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여러분 웬만한 분들은 다 읽어봤을 거라고 해요. 빅터 프랭클, 여러분 알죠? 1905년에서 1997년에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유대인 출신인가 보죠. 근데 그 부모들은 다 거기서 처형당하고 형제들 다 죽고 이 사람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을 안 읽어봤다면 제가 꼭 추천합니다. 제가 대학교 학부 때 읽었고 지금 또 다시 읽는데 새로워요.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46년에 나온 책인데 꼭 읽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죽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두 가지 방법. 첫째, 인생의 의미. 두 번째, 인간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딱 두 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의미, 자기가 살아야 될 의미가 있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는다. 두 번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그것도 자유의지로 선택한 목표를 위하여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 있어요? 없으면 그거는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얼마나 정확합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그것도 자유의지로 선택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런 얘기 생각해 봅니까? 나에게 지금 10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100억 있으면 우울증에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성취해야 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며 어떠한 의미를 가질 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많죠. 뭐 기도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를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삶의 의미가 좀 와요. 와서 한두 시간이라도 가서 같이 전도하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기부여라고 그래요. 동기부여. 그러니까 인간에게 동기부여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이 아니거든. 자, 그 다음에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통해 나는 수용소에서도 사람이 자기 행동에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상황, 극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존엄한 거예요.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에서도 인간은 정신적 독립과 영적인 자유의 자취를 간직할 수 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결국 최종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걸 자기가 거기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 걸려서 자살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서 자살할 건지 자살에 반대인 살자 할 건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어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것은 인간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나 그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 상실과 자기 선택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죠. 서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정신질환으로서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도 자살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뭐다? 인간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론. 자, 인간 자살의 근본 원인은 다시 정리합니다. 환경적 요소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과의 단절 및 폐쇄적 개인주의에 있다. 그럼 우울증에 안 걸리고 자살하려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되지.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평정을 지킬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초탈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폐쇄적 개인주의를 타파해야 돼요. 자기가 너무 고독하면 전화라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이게 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교회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 세상에. 지금같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지금같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이에 이 교회가 바로 노아의 방조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얼마나 좋아.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자멸의 길이라. 이런 종말의 끝에 탈기독교 시대에 일수록 더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알겠죠? 자, 이 말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자살의 유혹뿐 아니라 자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그러면 폐쇄적 개인주의자라. 그러면 이웃 사랑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마귀가 우울증과 자살로 기독교는 유도하기 위해 쳐놓은 생각미역, 마음 속박, 자살 파멸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방어막이 돼요. 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해가 되죠? 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지 알겠죠? 마귀는 거친 환경의 우울증을 유발하며 우울증은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자살한 기독교인들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생물학적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야기된 우울증 역시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자살한 기독교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아우슈비츠 같이 인간성을 파괴하는 도살장 속에서조차 인간의 선택에 따라 인간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더욱이 인간의 선택 없이 우울증은 반드시 좌절로 귀결되지도 않아요.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랄드 시처라는 사람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 제랄드 시처는 하느님 앞에서 울다 뭐 이런 책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은 신학대학 교수예요. 근데 어느 날 가족을 본고에다 태우고 우리나라 말로는 벤이죠. 미국 벤인데 거기다가 자기 집에 방문하러 온 어머니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녀가 넷이나 됐어. 그래서 어디 뭐 공연을 어떤 어떤 모임에 가다가 그랬는지 오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술 취한 이 큰 트레일러 같은 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즉사했고 아내도 즉사했고 딸 하나도 즉사했어요. 그리고 자녀 셋만 남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지. 보통.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다 극복합니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것 때문에 충격을 먹고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분이 결론을 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고난이 인간에게 두려운 것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예고도 없이 찾아와 끔찍한 상실감에 빠뜨려 절망케 하는 고난의 무작위성과 고난의 임의성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뭐 이것과 똑같은 건 아니라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무작위성, 아무한테나 오고 고난이 임의성. 그래서 절망에 빠뜨릴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고난에 의한 상실을 통해 첫 번째 죽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재앙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절망이라는 죽음이죠. 우리에게 와요. 외부에서 우리에게 와요. 잘 들으세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 영혼까지 파괴하는 두 번째 죽음의 여부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 자, 고난이 우리에게 정말로 무작위성과 임의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상실감을 주죠.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래 나는 살 의미가 없어. 그럼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게 되죠. 이걸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죽음은 막을 수 없지만 두 번째 죽음이 영혼의 파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No.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서 더 영적 성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랄드 시처가 그렇게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따라서 마귀의 거짓과 성경의 진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뭐가 결정될까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선택하세요. 선택의 권한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셨어요. 핑계 대지 마세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정신질환 때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핑계예요, 그거는. 자,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개개인의 존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선택에 따라 여러분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제가 모르지만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을 통하여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세상에 그 온갖 잡된 부정적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한국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자살률이 급증할 거라고. 우울증과 자살률.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현상만 보고
보지 마세요.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반복해서 5번이건 10번 들으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